2023년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복입니다. 어제부터 설 연휴였죠. 여러분이 많이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는 분들에게 계속 인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죠. 또 많은 친척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가문들, 모든 친척들은 모여서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제부터 연휴 또 뭐 조금 빠르신 분은 금요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뭐 이렇게 해서 친척을 만나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자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고 또 반대로 지금 힘겹다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 기준이 뭐냐? 돈과 명예예요. 또 뭘 자랑할까요? 제가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고3 수험생을 뒀던 분들 그러면 이제 뭘 자랑할까요?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 갔다. 어디 대학 갔다.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때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눌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가족 친척들에게 만나기 전에 불신자가 있는 친척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금요 예배 때도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 명예를 자랑하는 친척에게 또 자녀가 잘된 친척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작아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들에게 감추인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평신도 때입니다. 누구 소개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예,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반지하 살았거든요. 반지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한쪽은 완전 지하.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진데여서 이쪽에서 보면 1층, 이쪽은 완전히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뭐 하도 돈 자랑을 하시길래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냐? 정말 세상 불쌍한 인간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행복하시대요. 그것도 많이 행복하시대요. 그러면서 자녀가 어떻게 됐고 자녀 자랑하고 내가 돈이 이 건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방범 무슨 회장인가 뭐 그래요. 그래갖고 맡은 직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행복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뭔 말인가 하고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 떠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 재앙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 갇혀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 눌린 자라고 표현돼 있고, 성경에는 그래서 올무, 덫에 갇힌 자라고, 묶인 자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 행복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저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장님의 말보다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 그랬는데 한 친구 자녀 중에 한 명이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고, 본인도 사실은 그래서 술을 먹는데요. 그래서 쭉 복음을 전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못 전할 이유가 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서, 자녀가 잘 되지 않아서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전도를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해답이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이라고. 요즘 우리 후대들 뭐 게임 많이 하죠. 아이템이 풍성해야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거는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지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지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내 자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쳐요. 그것 때문에 사단의 그게 통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자고 또 행복하자고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지가 모여서 행복하게 밥을 먹고 나눠야 하는데 어떠냐? 갈등이 생겨요. 뭐가 나오냐? 과거의 상처가 나와. 지금의 어려움이 나와. 지금의 서운함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행복해, 명절이. 아니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불러놓고 가르치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뭘 얘기하시냐? 복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당시의 유대인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뒤집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게 축복이래요. 축복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은 저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복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갖고 있던 모든 사상을 뒤집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진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고 누리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8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응답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이 복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진짜로 제일 저와 여러분이 요즘 뭐 제일 큰 게 돈이죠.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그 무슨 얘기예요? 물론 이걸 반대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게 사상화되어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부자는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의 가난의 의미는 돈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돈 많아야죠, 저 여러분. 쓸 일이 얼마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심령 속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그 자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돈이 많으니까 다른 게 필요치 않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래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누리는 자가 가난한 자요 복 있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서 복의 기준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복이래요. 세상 나라에서는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어요. 의는 뭐냐? 복음을 말해요. 평강은 뭐냐? 내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겠죠. 희락은 뭐냐? 기쁨이에요. 복음 안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 속에 있어야 되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천국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갈급함을 참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성공과 재물과 내 후대가 잘 되는 거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복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애통함은 뭘 얘기하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애통함은 뭐냐? 복음적 애통함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죠. 내가 복음이 없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을 보고 가문의 친인척이 모였고 그랬는데 우린 성공 못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 자녀가 들대고 여기에 애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없어서 정말로 저들이 답이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안 채워지니까 돈으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애통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와 내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애통해하면서 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함이 찬송으로 바뀐대요. 그 슬픔이 찬송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위로를 주신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 애통함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 세상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애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 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래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 다 지나가게 하신답니다.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뜻입니다. 단어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온유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예요. 의미가.
온유한 자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왜 좀 성격이 좋은 그리고 온순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로 여러분의 슬픔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샘 근원, 즉 입이 말라서 목말라서 입이 마른 그곳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 근원을 줘버리신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요. 왜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슬픔 속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땅을 받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지경, 또 경제 축복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지금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 혹시 계신 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세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 위기가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그것을 놓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또 네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울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랬어요. 누가복음 6장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기록한 거 똑같은 기록한 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기록했냐?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돈 주시면 다 미래형이죠. 현재형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이라는 의미가 오늘 속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목마르고 지금 없는 그거를 갖고 앙망하는 게 아니라 물이 되고 물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되는 걸 갈망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지금의 슬픔, 지금의 위기 그거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는 누림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니까 저희 여러분 순복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첫째. 그 다음에 어때야 돼요? 순종의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서 입이 말랐지만 물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배부름은 뭐냐? 하나님이 채우심을 얘기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가장 좋은 걸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출애굽기 34장 9절은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래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이전에 돼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론 뭔가 부족하고 없고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길 바라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게 먼저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죄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주변을.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니까. 긍휼의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명절 때 되면 뉴스에 꼭 나오더라고요. 경찰들이 명절 때가 되면 몇 배로 비상이랍니다. 각 파출소, 각 경찰서 비상이래요. 왜요? 어른들은 친인척끼리 모여서 싸우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술 먹어서 모임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명절 때가 오히려 많이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초긴장이랍니다. 왜 싸울까요? 상처만 얘기하니까 용서가 안 돼. 되게 웃긴 거 남은 안 보면 되지만 가족은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또 그런 거. 제 여동생 사돈어른 때 그 작은 아들이 부모님과 좀 갈등 있고 아들과 며느리가 갈등이 좀 있대요. 근데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고 이번 명절 때도 안 간대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전화 아예 차단시켰대요. 전화번호를. 그래갖고 아예 안 받고
근데 이제 제 여동생 집에 오겠다고 이번 명절에 그래갖고 뭐 월요일 날인가 오늘인가 뭐 월요일 날인가 온다고 해갖고 오라고 했대요. 그렇게라도 회복시키려고. 정상입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이 힘이라고.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용서돼요. 그 사단의 묶임 속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 속에 있었던 내가 용서받은 자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죄사함, 용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라 그래요? 평화가 이 땅에, 사랑이 이 땅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면 구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래요. 즉 우리의 죽음은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있지 아니하는 자, 그 심판에서 용서받은 자,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또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거든요. 여기서 마음의 의미는 마음이 청결한 의미는 마음만 청결하게 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 담겨있냐? 생활의 중심을 얘기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것으로 살고 행동하거든요. 그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로마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복음적인 삶,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복음적인 삶이라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이루고 살아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향해 있는 게 어디에 있냐예요. 여러분 중심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2023년 주신 또 우리 그사랑교회에게 주신 문화적인 교회라는 거, 그 언약이 내 삶의 중심 속에 계속 담겨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요? 그것들이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볼 거래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래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인적인 교제가, 즉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 의미예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또 축복을 누리냐? 7번째,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과 평화는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온전하게 하다, 온전함을 얘기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하라. 화평하게 하는 비밀 뭐냐? 그 하나님을 통한 화평을 말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고요. 그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평안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왜 그럴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게 하는 자, 모든 걸 소유한 자.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거짓에 속고 사는 인생, 돈에 속고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서로 상처만 더 났어. 왜?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바꿔서 온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화평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복 있는 자가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 뭐가 있냐? 삶의 태도를 말해요. 위에 7가지 복의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떠냐?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친지가 모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다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넘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오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쁨 속에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래요.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문제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함께 안 하시나? 왜 나한테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저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있는 거래요. 2023년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업을 높은 산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그 복음 문화화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에 하나님이 미디어라는 문화화라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찬양, 짐, 카페, 또 이 모든 것을 미디어화, 전문인과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위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보라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막.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시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대요. 그래서 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정 가문에 복음 몰라서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런 자랑거리를 주세요라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놓고 애통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배 부르게 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여기서 비는 뭘 얘기하냐?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저 여러분, 복의 가치를 바꾸시는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채워가세요. 세상의 복을 쫓지 마시고, 세상의 복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 기도 안 하냐? 아니, 저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채워주시기 이전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또 2023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결론으로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2023년 저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매인자 되지 마세요. 과거에 절대 붙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과거는 잊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미래를 꿈꾸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기도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 매일의 삶 속에 꿈꾸십시오. 전 진짜입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정말로 타운처럼 되어져서 또 카페에서 또 찬양팀들이 계속 꿈꿉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뭐만 보고 뭐만 생각하면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거 주시면 안 돼요 때론 땡깡도 부리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지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하실 거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헛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꿈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새롭게 하십시오.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오늘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없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지금 내가 준비되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오늘. 그래서 부족한 것 같으나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오늘. 그걸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십시오. 아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진짜로 2023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복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받은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참 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설 명절을 통해서 또 2023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애통함,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영적인 비밀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새롭게 시작되어 가는데 미래를 말씀 성취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그러므로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메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의 발판임을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모든 가정 가문 업과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 복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가문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